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다 같이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 두세 분씩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은 훈련에 충실하죠. 훈련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 그러면은 실전 경기를 하기 전에 땀을 흘리는 모습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작 프로페셔널 운동 선수들은요, 경기를 대비하는 훈련 못지않게 경기 후에 회복 훈련에도 진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 훈련을 잘해야 네, 회복 훈련을 회복 훈련 잘 안 하면 저렇게 돼요. 회복 훈련을 잘해야 무리했던 근육이 풀어지고 또 혹시 모를 부상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고 해요. 저 같으면 좋다 이러면서 전문 용어로 이런 걸 퍼즐러 잔다 이거잖아요. 퍼즐러 잘 것 같은데 프로페셔널 선수들은 안 그런다고 합니다. 저희가 힘을 다해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잘 섬겼죠. 잘 섬겼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회복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복 훈련일까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입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인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깊이 있는 용서로 돌아가는 훈련,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로 돌아가는 훈련 가지고, 용서 가지고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크리닝을 쫙 해서 용서받지 못한 것들, 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뻔했던 여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무슨 광경일까 궁금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머리가 다 풀어 헤쳐져 있고 옷이 찢겨져 있고 주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 뭐라고 상상할 수 있냐면 간음 중에 잡혔구나, 돌을 던져서 죽일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뭐를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분노와 그 다음에 비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들고 던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둘러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 보면은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셔야 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랑을 설교하셨어요. 자비와 용서를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인이 서 있어요. 돌을 던져서 죽인다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죠.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며칠 동안 이렇게 눈을 뜨고 돌아다니면서 불륜 커플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아, 쟤네들 불륜이다. 아싸. 뭐 불륜에 여러 가지 뭐가 있잖아요. 뭐 손 붙잡고 다니면 불륜이라네요. 그래서 뭐 그런 불륜 직결 처분해도 되는 거를 새벽까지 지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마음이었다면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문을 열고 니네 뭐하는 짓이야 이랬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불륜을 저질러야 돼요. 그렇게 함정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했죠.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자만 잡아왔어요. 여러분,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불륜을 혼자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플라토닉 불륜도 아니고, 그죠? 남자는 어디 갔을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남자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돈을 주고 풀려났을 것이다. 좀 뇌물 주고 풀려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함정 팔 때는 여자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여자만 있어도 충분하죠. 정말 치사합니다. 예, 남자들의 세계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사한데 제가 죄를 두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은 여러분 재수없게 걸린 거죠. 뭐에 걸린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설계에 걸린 거죠. 그죠? 설계에 딱 잡혔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돌을 드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며칠 전에 시집간 내가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을 들고 던지려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눈앞이 캄캄하죠? 머리가 텅 비어버릴 겁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수십 번 되뇌어도 답이 안 나오죠.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게 우리가 뭐 몰라서 짓는 건 아니잖아요. 죄라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게 돼요. 아마 이 딸이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려고 한번 뭐 친구들 따라서 춤추러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 좋아하는 그 춤 있잖아요. 춤추러 가실 수도 있어요. 칵테일 한 잔 마셨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죠. 한두 번 만날 때는 죄책감이 들어서 안 해야 되겠다 했지만 우리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선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선도 본인이 못 지켰죠. 그러니까 타협을 시작합니다. 그래, 걸리지만 말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남편과 연애했을 때 그 짜릿한 경험, 감정이 되살아났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주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은 다트지. 그런데 이 사람 만나니까 내가 연인이 된 것 같아. 연인이 되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아마 즐겼을지도 모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불륜 드라마 영화 좀 보지 마. 근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아마 잘못된 로맨스는 괜찮다라고 세뇌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가정이 있는 여성을 밤늦게 만약에 불러낸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 주려고 불러내는 거죠? 간절히 손붙잡 기도해 주려고, 그죠? 웃기네. 안 그렇잖아요. 자신만 두고 자신만 바리새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도망간 그 남자를 내가 믿었다니, 내 남편이 최고인데 라는 수치심이 들었을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내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제는 어떻게 할까. 어리석은 과거로 후회해봐야 너무 늦었어요. 왜? 걸려가지고 지금 돌 맞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였을까요? 정말 지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나에 대한 그 사실을 들으면 손가락질하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배신감도 가슴이 아프고 수치심도 힘들지만 지인들의 손가락질, 차라리 이걸 버티고 이겨내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아마 체념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난 지금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그 돌을 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가 뭘 자꾸 쓰세요. 신약 학자들은 썼다는 거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데도 엄청나게 싸웁니다. 뭘 썼는지. 용서해라 썼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인정을 하냐면 거기에 썼던 거는 남몰래 주변 사람들이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다 썼을 것이다. 뭐 도둑질, 간음, 폭력,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지를 얻습니다. 그런 해석의 지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쓰였던 모든 단어들이 주변 사람들의 심장을 뚫고 지나가면서 전율을 느끼게 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여인은 걸린 죄인, 나는 안 걸린 죄인. 나는 안 걸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단지 나는 안 걸린 죄인일 뿐입니다. 시작. 단지 나는 안 걸린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죄들이 바닥에 기록돼 있어요. 그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겠죠.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사실은 여기에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는 사실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야, 이 나쁜 년아, 이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절대 안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데 정죄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분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얼마 후에 이 여인은요 분명히 골고다라는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머리에는 내가 생각으로 품었던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온몸에는 내가 몸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면서 지었던 죄 때문에 못에 박혀있는 그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여인은 멀리서라도 봤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봤다고 봅니다.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저렇게 죽으신다고, 엄청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신다고, 나 하나 때문에? 라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만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가 그 여인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신 십자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십자가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GFC 가족들은요, 인생에 정말 기막힌 사연들이 많고 기막힌 아픔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 아픔들을 이겨내고 계세요. 그런 걸 제가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사랑이 많을 수밖에 또 없겠다.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랑 살다 보니까 사랑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친밀하십니다. 그리고 예의가 바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듯하게 성숙하게 예의 바르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이 슬픔과 고통을 성화시켰어요. 성화시키셔가지고 오랜 동안 상처를 이겨내셔가지고 이게 발효가 되신 거예요. 발효, 김치 발효되면 맛있잖아요, 그죠? 발효가 되셔서 이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근데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아직 그 겉절이처럼 발효가 안 됐어.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이게 어떤 분은 상처를 덮어만 둬가지고, 상처를 아예 그래 건드리지 말자 덮어만 둬가지고
썩고 골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썩어서 골문 분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평상시엔 나 안 건드리면 괜찮아요. 근데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발효된 게 아니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소리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당연히 지르죠. 여러분,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아픈데요. 아픈데. 그런데 발효된 분이 있고 부패된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발효된 분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발효가 될까요? 예수님의 용서에 젖었을 때 발효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내가 젖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용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용서에 나를 던져 맡길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요, 내가 한 번 용서해줬어. 한 번 더 걸리면 뒤져. 이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죄 지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너는 이제 가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사람이야. 너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가서 죄 짓지 마. 너는 원래 이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부터 너는 새로운 포도주야. 너 새로운 포도주니까 너 죄 안 지을 수 있어.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너답게 살아. 이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하덕교 목사님께서 짧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콘서트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라는 너무 가슴 벅찬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패되지 않고 발효될 수 있느냐?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용서의 보혈을 누리면, 그러면 우리가 발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회복훈련, 용서훈련, 발효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발효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우리가 착각하는 이 여인이 아니에요. 여인이 안타깝죠. 걸렸으니까. 간음 중에 잡혀서 죽을 뻔하니까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사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던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이 군중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용서받고 새 삶을 얻었어요. 그런데 돌 내려놓은 사람들은 여전히 돌만 내려놓고 들키지 않은 자신의 죄를 품고 변화되지 않고 썩어가면서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더 복된 삶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사실은 바닥에 새긴 사랑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들켜야 삽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들켜야 삽니다. 네, 들켜야 삽니다.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삶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럼 삶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한테 들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들켜야 됩니다. 그 들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목장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너무 큰 죄는 들키면 큰일 나요. 그건 예수님께만 들키세요. 그런데 보통 죄들은요, 여러분, 영가족 안에서 동고동락하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들켜야 고쳐져요. 들켜야. 근데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모든 목장들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포함해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 들킬라 그래. 그러니 그게 고쳐지겠어요? 안 들킬라 그러는데. 그죠? 안 들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을 내려놓고 그냥 떠나간 사람만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돌만 내려놓고 떠나가면, 그러면 그냥 죄를 품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여인처럼 가운데 서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켜야 하는 거예요. 목장과 교회에서 말씀 앞에 들키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용기 없이는 안 되죠. 그런데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들켜보시고, 죄성도 심각하지 않은 죄라면 사람들한테 좀 들켜보시고, 실수와 허물을 좀 들켜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과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마치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치료가 있습니다. 물론 수치는 당할 수 있죠.
창피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들킨 여인이 아니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거기 계신데,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을 돌을 내려놓고 그분으로부터 도망간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들키면 목장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들키고 목장에서 버텨야 돼요. 목장에서 버티세요. 들켰다고 교회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버텨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들키시고 목자 목녀님에게 들키시고 목원들끼리 들키시고 그리고 남편에게 들키고 아내에게 들키고 자녀에게 들키고 모두에게 들켜야 됩니다. 들키면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가십거리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안 들키다 보면 돌은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 돌만 슬그머니 내려놓는 세련된 신사는 될 수 있어요. 남은 안 치니까 신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치유는 못 받아요. 차라리 내 인생이 엉망이라고, 정말 창피하지만 엉망이라고 드러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외우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외우냐면 8장이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물론 8장은 54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 11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데, 어디 나오더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그 팔자를 누가 고친다고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가 고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을 때 그 죄는 간음죄겠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들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돌을 집어드는 죄입니다. 내가 죄인인 만큼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더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아프게 때리고 비난하고 합니다. 여러분, 비난과 정죄로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까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왜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죠? 여러분의 아내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당신이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자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거든.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같이 이불 덮고 자는 그 여인이 여러분 좀 힘들게 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정죄의 돌을 우리는 쉽게 넘어드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GFC 안에서 용기 있게 서로 들키시고요. 들키실 때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들키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키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맙시다. 여러분, 들키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은요, 돌 던진 사람들,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이 붙어 있나요? 떠났나요? 네, 이분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희한하게 우리는 공의를 선택했다고, 정의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면서 정의로워야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요. 희한하죠. 그래서 정의로운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나 선택은 뭘 해야 되죠?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실수할 자유를 주시고 말씀 앞에 항복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용서받을 특권을 여러분들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지금까지 용서 못했던 사람 있다면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맞아요, 바로 그 옆에 앉아 계신 분 그분에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자,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시작!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우리 아내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자기 인생을 남자에게 걸었습니다.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하신 분들 착각하고 살면 안 되죠. 그죠? 나에게 인생을 서로 걸어준 거잖아요. 특히 남자들. 여러분 아내가 항상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모양 그대로 살아도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사람 세상에 많아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유 누리는 사람 많아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남자들. 그렇다고 제가 여자 편이냐? 아니죠. 저도 남자인데. 여러분, 여자들, 아유, 참네. 인생을 건져줬더니 지금. 인생을 건져줬더니 이러면 돼요? 안 되셔요. 용서하십시다. 여러분, 용서할 능력이 없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할 능력은 누가 주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었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수천 권이 있는데 읽으면 뭐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그죠? 용서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저 용서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건을 달잖아요. 그죠? 반대로 여러분 용서를 혹시 아무 조건 없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한 주 동안 좀 들키면서 삽시다. 안 한 척 하지 말고 들키면서. 여러분 아내에게 들켜주시고요. 그 용돈 꼬불 친 거. 네. 아내에게 들키시고 남편에게 들키십시오. 그리고 가족, 목장, 교회에서 서로 들키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숨겨서는 부패된 인격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키면 발효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시겠습니까? 발효되시겠습니까? VIP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VIP도 딱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다 선수잖아요. 그분들 어떤 분들이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는 겁니다. 속으면 바보, 속아주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예수님께 들켜야 삽니다. 안 들키면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들키시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만 들켜야 되는 예수님께만 들켜야 되는 죄는 예수님께만 들키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서로 들켜주세요. 그런 척 하지 말고 서로 들켜주고 잘된 것만 나누지 말고 못된 것도 좀 나누고 잘못된 것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서로 들키고 용서받아서 우리 인생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들키고 용서받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봅시다. 시작! 들키고 용서받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봅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헌신 찬양하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니다. 헌신하실 때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앞에 나와서 또 기도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 떠오르신다면 헌신 때에 나오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시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